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부러워하는 위치와 인기와 명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각각의 위치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됨을 아셔야 돼요.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해서 칼 그럼 본 적 있으세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해서 아마 이런 칼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지 없는지. 한때 맥가이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니까 그 드라마 볼 때 이 맥가이버가 모든 삶의 문제를 이런 맥가이버 지금은 이제 맥가이버 칼 하면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아니라 맥가이버 칼. 모든 문제를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물리적 지식을 가지고 또 이런 칼 하나로 모든 다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맥가이버를 통해서 누구의 손에 어떤 물건이 들려있느냐. 물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참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저의 손에 이 맥가이버 칼이 있다 할지라도 문 하나 따지 못할 텐데 맥가이버 손에 칼이 있으면 이 칼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누구의 손에 물건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어떤 물건이라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칼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헛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약함에 대해서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킬레스, 컴플렉스 같은 것들 우리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함, 그런 컴플렉스, 그런 아킬레스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잘것없게 여겨요. 나도 나의 약함에 대해서 이거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시고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약함 가운데 쓰임받는 한 인물 삼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삼갈은 어떻게 보면 아주 무명한 자예요. 우리도 삼갈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삼갈. 우리는 삼손은 알아도 삼갈은 잘 몰라요. 삼갈도 사사라고 불려요. 사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사사라는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사라고 나와 있어요. 또 현대에 있는 성경 보면 거기에도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갈이 사사냐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긴 하지만 이 삼갈이 사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1절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 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의 배경, 삼갈의 이름은 분명히 이스라엘 히브리는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은 가나안의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의 여신, 그것도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갈은 이방인이 아닌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 고대 헷 족속에 삼갈이라는 이름이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태양신의 이름, 수리아, 우리나라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수리아 사람이 믿는 태양신의 이름이 삼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삼갈은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오늘 아까 의미입니다. 이런 삼갈에 대해서 또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사기 5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한 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말씀은 이 삼갈에 대해서 시의 배경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 보세요. 삼갈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대요. 대로가 뭐예요? 큰 길. 큰 길이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놓을까요? 그 당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예요. 큰 길을 다니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맞거나 무엇을 빼앗기거나 그러했기 때문에 큰 길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솔길로, 작은 길, 뒷길로만 다녔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대로로 다니지 못하는, 오솔길로, 뒷길로만 다녀야 되는, 뒷문으로만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좀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행복한 인생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행복이 뭐예요? 결국에는 뒷길로만 가는, 오솔길로만 다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삶, 그것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뒷문으로만 다녀야 하는, 뒷길로만, 정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로 다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삼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블레셋의 모든 걸 빼앗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삼갈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무려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갈이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상대하여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600대 1의 싸움, 어떤 괴력의 사나이가 600대 1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삼손? 물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삼가는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힘도, 그런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단한 사건이고, 블레셋은 무기가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로 만든 무기가 있어요. 반면에 삼갈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에우투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지금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엇으로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로 만든 칼, 창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진 삼갈과 600명의 군인들이 싸워서 삼갈이 이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갈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소모는 막대기는 소를 제어하는 막대기예요. 소가, 우리가 양치기처럼 소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한 2m 정도 되는 막대기를 가지고 소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군인 60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 삼갈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삼갈은 아주 하찮은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무기가 있느냐. 물론 그러한 무기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학벌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큰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학벌이 있고 좋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쓰셔요. 온니엘과 같이 좀 명망 있는 사람도 쓰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구원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의 면면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아니요, 아주 초라해요. 무식하다고 그럽니다. 학벌이 있습니까? 어부예요. 학대받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정말 세상에서 이름 못 내놓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늘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많은 학문과 명예와 권력과 돈과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정말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돈에, 권력에 붙잡혀야지 내가 이 시대를 떵떵거리며 좌지우지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유전무죄.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만이 죄를 범해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대. 그게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계를 끌고 가시는지 한 걸음 뒤에서 과거의 역사를 좀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끌어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물건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병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블레셋을 가지고 있는 가장 화려한 무기가 철병거예요. 철병거. 철병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의 학벌과 부와 명예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좀 이름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돈이 있어 정말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끌려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든가 어떻게 우리를 붙잡으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돈과 권력과 세상의 어떤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철병거 하나님께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부러워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부러우니까 좀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나중에 전쟁할 때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철병거 물론 부럽죠. 우리도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고 똑똑한 사람 부럽고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럽고 권력 있는 사람 보면 부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병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을 잘못된 길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철병거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지면 좌지우지하면서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다 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드물겠죠.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교회 일이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좀 똑똑하면 좀 내가 손재주가 있으면 교회 일이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건강하면 내가 좀 젊으면 열심히 교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이 철병거는 인본주의의 어쩌면 절정이에요. 그런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생각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인본주의적 사고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더 많이 가지면 좋겠지. 많이 가지는 것이 잘 활용이 되니까. 근데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병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있는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병거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의해야 할 부분. 이 시대의 강력한 힘을 철병거를 얻을 때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그 철병거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시면 세상의 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능력을 보게 돼요. 거기에 나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해 보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정말 사도 바울은 철병거 중에 철병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철병거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흠이 없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한대요. 다른 사람도 자기의 육체에 신뢰하는 건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자기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나는 가진 건 많다라고 자랑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더 많다야. 내가 더 많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난 가말리엘 수하에 정말 학벌 중에 가장 위에 높여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박사학위를 받은 그러한 학벌이 있고 출신이 있고 율법으로서는 의로운 자이고 그런 철병거 중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철병거를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우리가 이 땅에서 힘하면 생각나면 누구예요? 삼손. 성경에서. 또 지혜하면은 솔로몬. 근데 그들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말년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똑똑하니까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외교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왕들을 맞이하면 강력한 국군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 자기의 생각을 의지했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방 신상을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솔로몬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때요? 삼손. 그도 마찬가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중에 철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말년에 눈이 다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똑똑하다고 힘이 있다고 학벌이 있다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은 정말 철병거 중에 철병거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은 탑은 결국에는 아무리 공든 탑을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잊지 마셔요. 내가 쌓고 있는 많은 탑들, 지식의 탑, 학벌의 탑, 명예의 탑, 돈의 탑을 쌓는 그 탑들은 아무리 공든 탑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병거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의 철병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명예가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좋은 핸드폰 가지면 이거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먼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철병거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철병거를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기, 초라하고 작은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구원 역사,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것들, 작은 것들, 컴플렉스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 그 작은 것들, 초라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렇다면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농부예요, 농부. 어떻게 농사꾼. 지식도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의 막대기를 붙잡으시자 600명 블레셋 군인을 죽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나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작다고 해서 초라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지식이 없고 학벌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IQ가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붙잡혀 있지 않느냐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 내가 어디에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가.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친구의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막대기 같은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는 아주 초라한 막대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신령 지팡이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뭐 1.5m? 요만해. 근데 그런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고 반석을 치자 물이 터지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초라하고 작지만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나귀의 턱뼈도 1000명을 죽이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손에 나귀 턱뼈 작은 것 하나 있었지만 1000명을 죽이는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삼손이라서 모세라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상과 같은 우리 모습도 작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면 영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세상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 53장 보시면 아주 초라해 보이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초라한 모습,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내가 하나님께만 붙잡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게 주신 막대기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막대기가 무엇인가?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철병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작은 막대기라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초라한 널판지 2개가 온 세상을 구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바라본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초라한 널판지 2개가 십자가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막대기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면서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내게 주신 막대기를 통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내게 어떤 일이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 그런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약함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상황에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힘듦일 수도 있지만 약함일 수도 있지만 소모는 막대기같이 초라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붙잡히기만 한다면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